넷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졌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 일을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부터 성목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흘을 지나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에 성자를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만은 이름을 붙이지를 않았고 목요일부터 성자를 붙이고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난주간 주중 6날 중에서 월화수보다는 목금토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의식만 가지면 되죠. 누구 말대로 내 생일이 살아있는 모든 날이 다 내 생일이다라고 했던 옛날 우리나라 참 귀한 시인이 있었죠.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만은 이런 일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평상이 될 수 있도록 하죠. 이 돈이 귀하고 또 막걸리를 되게 좋아했던 어른 같은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연락을 했답니다. 내 생일이다라고 하니까 제자가 힘껏 준비해서 막걸리를 대접했다고 그러죠. 근데 또 다른 제자한테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생일이다 했는데 또 그 제자도 대답했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만나게 됐는데 나는 지난번에 선생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대접을 했는데 또 다른 제자는 나한테 또 다른 날 연락 와서 대접했는데 그러죠. 이 선생님한테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살아있는 날이 다 생일이잖아. 말은 그대로 정확하죠.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귀하고 고난주간 중에서도 사흘을 이스터 트루둠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트리둠은 사흘, 셋이죠. 이스터는 부활절이고 부활절 3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부활절 3일이라고 하고 부활절 3일을 이걸 또 성3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트루둠, 부활절 3일, 성 3일. 그러니까 훨씬 더 귀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날들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날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는 말은 조금 그래요. 개혁교회도 어쩌면은 이 캐톨릭 교회를 많이 배워야 될지 본래 사실은 그 집이 큰 집이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만인 제사장설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어버려서요.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들이 사제뿐만 아니라 신부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종들을 덜 귀하게, 아직 인간적으로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귀한 것이었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거 생겼어요. 죄를 짓고 난 뒤 너무 쉽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거꾸로 큰 집에다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죄 짓게 되면은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사제를 찾아가지요. 사제를 탁 찾아가서 이제 고백 선서가 합니다. 고백 송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저 고아원에 가서 보름 동안 봉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아마 생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위해서 쓰는데 저는 일체 쓰지를 않습니다. 그 까닭을 뭔가 하니까 자꾸 이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이날만 귀하고, 여러분 브라질의 그 카니발 잘 아시죠? 카니발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순환절을 있기 전에, 그 전에 마음껏 때려서 먹고 놀자 하라는 게 이제 카니발이거든요. 거기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만 그렇게 우리 하고 나머지는 놀자.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놀아서 지금 브라질의 하나의 나라의 이제는 관광상품도 되었었습니다만 없는 국민들한테는 큰 아픔,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죠. 이는 전부 다 잘해서 우리 어쩌든지 지도자들이 그런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이 성삼일 이스트리듬은 그런 날입니다. 조금 더 귀하다. 그래서 목요일은 화해와 용서의 날이라고 하는데, 화해, 용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받아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날을 특별히 잡아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그것도, 혹은 사람 간에 안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혹시 내 마음속 깊이 배겨 있는 도무지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질 않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도와줘. 내 본정신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런 용서함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용서의 날이 목요일이고, 오늘 보신 것처럼 세족 목요일이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 목요일부터는 성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라고 씁니다만 미국말은 좀 다르죠. 미국말은 금요일은 우리가 성이라고 씁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내일 제일 힘든 날이고, 내일은 또 우리 침묵 기도회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굿 프라이데이다. 참 한없이 슬프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걸 가진, 양쪽을 같이 가지는 거죠. 종료주일 일요일을 그랬었습니다. 대조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보면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트라이엄프, 그 승리의 날, The Day of Triumph, 승리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인데 승리다.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낮아지는 자가 정말로 높아지는 자고 작은 자가 진짜 큰 자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기독교 예배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테네브레라는 것도 라틴어인데요. 테네브레 예배인데 어둠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죠. 우리도 언젠가 아마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촛불을 켜죠. 7개든지 혹은 12개든지 촛불을 켜고 성경에 있는 순환의 말씀들을 읽습니다. 쭉 하나 읽고 난 뒤에 촛불 하나를 끄고 또 순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구절을 뽑아서 읽고 촛불 하나를 끄고 그러면은 다른 불이 없었을 때니까 이 전기불을 끄고요. 다 끄고 나면은 깜깜해지죠. 마지막에는 12번째 혹은 7번째 마지막 촛불을 다 끄고 난 뒤에는 조용하게 각자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다. 예수님 고난받으면서 어두워진다. 한편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졌는데 이 어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불이 꺼져서 어두운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인데 세상을 어떻게 밝게 한다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게 합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하는 것. 용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손해보시고 낮아지시고 나도 없고 나도 모자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죠. 세상처럼 뭐하고 이름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신문이나 TV에서 보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좋게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하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도 알지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는 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진예를 쓰는 겁니다.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상에서 이런저런 나고 뛰어나고 교회가 뭘 했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는 일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나팔 불어서 본인들이 나팔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좋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용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족식이 있었죠. 발을 씻은 것을 이제 보시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졌다가 허리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분들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발을 씻듯이 자꾸 씻는데 조금 전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찬송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보혈에 대해서는 사실 강단에서 너무 말씀을 안 합니다. 사실은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 보면 전부 피잖아요. 웃을 쳐가지고 피에 묻혀가지고 뿌리고 피는 다 뽑아서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도 다시 이제는 그런 부분, 옛날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지 않는가.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아십시오. 앞으로 기독교 교회는 이런 거 점점 더 다르게 바뀌어져 나갈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기독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어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건 저 바보 같은 사람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섬겨도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한 일은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깜빡을 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어거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상한다 그랬는데 계속 끝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인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인데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혼자서 그렇게 잘합니다만 마지막에 그 아시시에게 그 영적인 힘을 풀어 넣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같이 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 배반한 것처럼 배반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이 아시시 프란치스코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 마지막 날 때는 볼 텐데 저 갈릴리서부터 따라와서 그 12 제자 축에 끼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에도 그 제자들은, 그 여자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이루어왔거든. 성경학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여성들이 이루어져 왔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갈급하고 힘드실 때에 그분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고 힘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12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셨는데 그 여자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끝까지 예수님 죽고 난 뒤에도 향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섬기려고 했던 그 여성들인데 있었을까? 그 제자들은 다 졸고 주무실 그때도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 때에 아시시 프란치스코를 도와준 분이 한 분 계셨다고요. 수녀님인데 클라라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그렇게 멀리서 프란치스코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 있는데 다 멀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과 프란치스코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삶을 나누고 종교를 나누는 때 그 빛이 거기서 두 분 만나는 그 부분에서 거기서 빛이 쫙 비쳤다라는 그런 실제인지 아닌지 그건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영적인 도움을 준. 그래서 이태리 아시시에 가면은요. 프란치스코 교회는 제법 커요. 성당은 이렇게 큰데 클라라 수녀원인데 여기서 클라라 수녀원인데 조그맣습니다. 이 봉쇄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성들이 안 보여요. 수녀원들이 봉쇄 수녀원이라서 새벽 기도는 안 나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보면 그 사람 안 보입니다. 거기에 새벽 기도 제가 찾아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클라라 수녀원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요즘 우리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공동기도 같이 하는데 거기서 공동기도를 하더라고요. 공동기도문을 이렇게 또 내주고 하는데 이 찬송을 하는데요. 어디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CD를 틀어놨나 우리가 찬송을 쭉 하는데 이 여성들의 소리가 쫙 하는데 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죠. 이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에 이 수녀들이 있어서 여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고 합니다. 클라라 수녀원이 그랬었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죠.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각각 여러분 손자리에서 귀한 제자가 되시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프란치스코에서 그런 분이 계셨듯이 한 분이 어쩌면은 이 베드로 오늘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막 이 앞으로 튀쳐나오는데 어쩌면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뭘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조용하게 아무 말도 이렇게 안 하는데 베드로가 톡 나서 하면은 그래도 뭐가 좀 서로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좀 앞에서 뭐 텀벙대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힘 좀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르치죠. 오늘 11절 뒤에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 그건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각자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도 지겠다라는 그런 고백 찬송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17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예수님 따라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것 이전에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막 이렇게 삼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알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복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는 해피니스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6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1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어서 7절에서 마지막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